여자들이 남자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 세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 아시지요?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라고 그러지요.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축구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라. 예.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 또 축구 이야기, 그러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한 거,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뻥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라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재미있는 것처럼 듣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뻥이거든요. 한두 번 듣다 보면, 그것도 계속 듣다 보면 실증이 나지요. 그러니까 싫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TV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패널들이 나와서 군대 얘기를 합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얼마나 리얼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군대 언제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면제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군대 얘기하는 거, 남자들이 또 축구 얘기하는 거, 그거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돋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은 80%가 다 구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웃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본 것만, 경험한 것만 그렇게 자기가 말해 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상대방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허풍으로 그렇게 얘기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이라 얘기를 하죠. 간증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간증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모함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간증을 행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그래서 꾸며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있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은 위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위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한두 번 듣고 보다 보면 결국 그것을 믿어주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있지도 않은 것, 그리고 내가 꾸며서 얘기하는 것, 내가 또 자랑하며 얘기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반복될 때에 오히려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해 주셨던 것,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이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간증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간증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니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체험한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쓰시며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거라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은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죠. 귀신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증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본 것, 네가 체험한 것, 그거 그대로 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라사인은 가족에게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체험한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더 멀리 그 지방에 다니면서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능력을 역사하시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도 나도 체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 거라사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간증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증할 때에 나타나는 유혹이죠.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체험한 거, 그것만 얘기하면 좋습니다.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삶, 그것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가 흥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할 때에 과장된 모습이 나타나죠. 자기가 경험하지 아니한 것들도 마치 정말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놀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감동받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간증할 때에 나타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도 우리가 이겨야 되죠. 왜냐하면 이런 유혹에 현혹받아서 행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남자들이 얘기하는 군대 이야기처럼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습니다. 이 이성미가 아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이성미 개그우먼이 이런 교회 저런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이렇게 간증행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처음 행하는 것이기에 참 순전한 마음으로 또 어설프기도 하지만 자기가 체험한 것 그대로 다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받고 초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간증을 행하면서 그에게 들었던 그 유혹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 간증이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자 그 목사님은 그러면 간증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해서 간증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간증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에서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간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자랑이 되고 허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간증의 이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간증에 간증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도 사람들에게 부정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책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의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을 행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증하는 그 간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으면 그에게 행했던 놀라운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을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병자들 고친 그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가 병자를 고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단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거 간증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귀신 물러치기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행한 몇 개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로 간증거리를 삼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는 그것의 간증의 유혹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에 집중하게 되고 자기는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의 간증의 모습들을 어떤 걸로 간증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몇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간증의 모습,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변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변했다, 내가 새로워졌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였고 충성하고 그것만 매달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 이전엔 내가 아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증했던 간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변하게 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목적이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간증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변하고 난 뒤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난 뒤에 예전에 그 삶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난 뒤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모습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는 어디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아라비아는 광야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로 가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없는 그곳에, 험악한 짐승들이 많은 그곳에, 떼약볕이 치고 밤에는 추운 바로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가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크게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었는지,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 바로 이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산 뒤에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 바로 다메섹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다메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메섹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그것을 보고 안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참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겠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의 눈에 붙어있던 눈꺼풀 같은 바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때의 그의 모습은 참 연약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그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겠지요. 그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처음에 회심한 이후에 처음 그를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의 성숙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흔들림이 없는 내 믿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바로 그를 처음 보았던, 회심한 것 처음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간증의 모습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변한 그 모습을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인지 먼저 말하여 인정받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안 사람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나온 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변했는지 여러분들은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말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변했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내가 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옛날에 그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괴로움을 겪었죠.
그리고 그 괴로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도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율법을 믿고 그 율법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변절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반역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며 평생을 살았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아마도 굉장히 많은 비난과 조롱으로 인하여 배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을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명의 사도들을 만난 것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주지 않았겠지요. 받아주지 않았겠지요. 믿어주지 않았겠지요. 나중에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다시 사도들 앞에 나가서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옛날에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 율법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반자라고 그리고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뀌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정작 사도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를 멀리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 모습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간증은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증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간증은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간증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간증을 행할 때에 거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우리가 그 간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우리가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은 어디 있겠습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안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가 태어난 곳, 그와 함께 자랐던 사람이 있는 곳, 그의 부모 친척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갔을 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율법을 배우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내가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고향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뛰어났던 바울,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런 율법학자에 의해서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곳,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버렸네. 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망했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었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갔겠습니까? 자기가 새로워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내가 새로워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리기 위하여 조롱받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간증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랑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허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구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런 간증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간증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때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더 기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변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과장이 아니고 그것이 허풍이 아닌 이 모습 가운데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기회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간증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